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주신 혼인 규례를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는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일 먼저 읽은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읽으면 당시의 광경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25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주님께서 지금 길을 걷고 계시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몸을 뒤로 획 돌이키시면서 따라오는 무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십니다. 중대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26절, 27절이지 않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건 예외가 없다 그것입니다.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 말씀인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뜻깊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뜻깊고 중요한가를 오늘 이 설교에서 네 가지 면으로 차례차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와 횟수인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정황이나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횟수를 보면 주님은 공생애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서 시차를 두고 똑같은 이 말씀을 3번이나 거듭 하십니다. 그래, 주보 3쪽에 그 실어드린 1, 2, 3번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차례로 간단히 보면, 먼저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한 3차례에, 크게 나누면 3차례에 걸쳐서 이 자신의 고향도 되는 그 갈릴리 전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세 번째 갈릴리 대전도 중에 혼자서는 다녀보시니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갈릴리 지역은 넓단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이 지역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인데 무슨 수로 갈릴리를 다 다니시냔 말입니다. 그래,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딱 불러 세우셔서 사도로 임직을 시켜 놓으시고, 그 사도들을 이제 내가 가지 않는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하고 이제 파송을 하신단 말입니다. 12사도를 세우시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지금 주님 자신의 일을 맡겨서 보내시는 것이니까 이건 앞으로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실 그 가장 원대한 사업의 첫발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파송하시는 12사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중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12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때는 또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교회가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는 굉장히 중요한 때란 말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로부터 들으시고서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려니 내가 죽어야 하겠고 내가 부활해야 하겠다 하는 이 중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이 장소는 가이사랴,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가이사랴 빌립보 아니면 거기서 좀 내려온 그 갈릴리 어느 지방 어디였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하신 같은 말씀을 두 번째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일을 거의 마치시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신 것이에요. 예루살렘 부근에서 이제는 뜻깊게도 온 무리, 12사도가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온 무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두 번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12사도들에게만 하셨는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도합 3번 들은 셈이 됩니다. 그러니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을 3번이나 듣고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횟수를 생각하면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둘째로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 말씀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갈파하시는 말씀이기에 아주 중대한 진리입니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에 걸려 있어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6절에서 주님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아니,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니, 이런 괴상하고 몰상식한 말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이 구절에 미워한다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보다 2번 앞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7절과 비교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 주보 3쪽에 그 1번에 밑줄 친 구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이걸 지금 누가복음 14장 26절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뭘 하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건 부모잖아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긴 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네요. 미워한다는 말이 없고,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이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거의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부모,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런 게 나왔어요. 처자가 나오고 부모와 자식이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형제자매가 거기에 덧붙였지만 이건 가족을 가리키는 거니까 무슨 한 단어가 있든 없든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먼저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는 뭘 하셔요? 이러이러한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은 함께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구절만 주신 게 아니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요 두 구절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예수님의 화법, 예수님의 그 말투를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뭡니까? 누가 만일 부모나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누가 예수님을 자기 부모나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곧 자기 부모나 자식을 미워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내가 어느 한 사람 가수를 최고로 사랑한다면 나머지 모든 가수들은 미워하는 게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법식으로 하면. 왜 어떤 가수의 이른바 꽂힌 사람이 있잖아요. 최고로 좋아해. 팬클럽이야. 내가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 그 사람 노래가 최고야. 그러면 나머지 가수들은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화법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복음 14장에 미워한다.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그 말은 증오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최고 자리에 두지 않는다. 덜 사랑한다.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한다. 그 말을 미워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자기 가족을 다 사랑하고 끔찍히 위해요. 돈을 1,000억을 벌어도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을 하는 거를 온 세상은 다 당연하게 여겨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은 그렇게 자기 가족에게 향하는 것이고 또 자기 목숨에게로, 자기 몸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된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길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세례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면 세례에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에 이게 뭔 뜻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잘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주님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 곧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주님과 대등하게 나란히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주님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없이는 그런 믿음은 헛거다. 내 제자는 못 된다. 이렇게 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시기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다지도 센 것 같은, 아니 부모, 처자, 형제자매, 그리고 내 자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자신이 먼저 문자 그대로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신 분 아니에요. 먼저 부모와 형제 자매. 주님은 마태복음 3장 33절 이하에서 우리가 과거에 공들여 살펴본 말씀입니다. 얼마 되기 전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고 반문하시면서 둘러앉은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신 분 아니에요? 곧 자신의 친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보다도 자기 제자들을 진정한 혈육으로 더 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신 분 아니에요? 다음으로 자기 목숨. 주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시고 피 흘리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겁나는 말씀이 아니고 야, 나 큰일 났다. 주님의 제자가 못 되겠네 하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를 반성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런 최고의 사랑, 지극한 사랑,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자기 전부를 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진실한 사랑, 한눈 팔지 않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마치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나서 신혼여행지에 가서 짐 풀어놓고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나만 봐야 돼. 딴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면 안 돼.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나만을 최우선으로 가장 사랑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다. 부모든 처자든 형제 자매든 네 목숨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가장 우선되는 사랑으로 너만을 사랑하니까 너도 같은 사랑으로 나만을 사랑해다오. 이게 아니면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바꾸어 말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믿음인 것이 아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성경 전체를 안 읽은 사람이 되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때 그 구원 얻는 믿음이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만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을 담은 믿음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어떤 돈에 눈이 먼 처녀가 얼굴은 예뻐가지고 재벌가 외동아들 후계자를 만나서 나 저 남자한테 시집가면 정말 일평생 떵떵거리고 강남에 무슨 한강이 내려다 보인다는 그런 160평 아파트, 복층 아파트를 살고 내가 좋아하는 럭셔리한 몇 억짜리 차를 몇 대나 몰고 그리고 어디 저기 강원도나 공기 좋은 제주도나 이런데 별장도 짓고 평생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면서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남자보다는 그 남자의 재산이 부러워서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 한다면 이런 골빈 여자들 우리 시대는 많을 것인데 그게 정당한 결혼이고 정당한 결혼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나의 평생 배필이냐에 대해서 마음이 꽂히지 않고 그가 가진 다른 조건에 마음이 꽂혀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면 그게 올바른 결혼이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천국에는 가고 싶어요? 구원은 받고 싶어요? 왜 받고 싶은데요? 주님이 좋고 주님이 가장 사랑스럽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니까 그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이 주님만을 이렇게 진실하고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원받고 싶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예요? 그런 구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참되게 깨달아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 곧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1절 이하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한단 말입니다. 이 말에 참되게 아멘할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주를 자기 백성을 위해 피 뿌리시고 목숨을 주시고 자기 어머니, 자기 육신의 동생들보다 더 우선되게 자기 목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신 우리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단 말입니다. 그는 저주 아래 있어야 할 사람이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냥 이제 백성을 상대하시고 제자를 상대하실 때 주님은 본질을 꿰뚫어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주님 자신에 대한 진실하고 간곡한 최고의 사랑이다. 사랑을 담은 믿음이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 없이는 아무도 내 제자 못 된다 하고 말씀하신 이게 구원의 본질,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을 갈파한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셋째로 그 다음 27절을 보면 신자가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구현되어야만 할 것을 또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26절을 가만히 읽고 그 다음 27절을 또 읽어서 두 구절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자매,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진실하고 간곡하게 사랑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건 자기 마음이 알고 주님이 알아요. 사랑받는 상대방은 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부부간에도 그 결혼하기 전에 불꽃이 튀기면 상대방 마음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다른 것과 견주어서 대등하게 사랑하는지, 그거보다 더, 돈보다 주님을 덜 믿는지 주님은 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 어느 때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계속 되어야 할 내일의 과제인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하신단 말입니다. 12사도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지금 3번째로 듣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요즘 사람들이 십자가 장식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식의 그런 가벼운 내용이 결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형수가 되어야 한다, 내 제자가 되려면 하는 심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내 몸에 매달고 다니는 금빛 장식물이 아니고 도리어 내 몸 전체가 그 위에 매달려야 하는 나무 사형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실제로 십자가형으로 흉악범과 반란범들의 사형이 집행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장면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실로 끔찍한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사형수를 벌거벗겨 놓고 못을 박아서 나무 장대에 매달아 놓는 그런 공개 사형틀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기에 그런 주님을 따르는 길도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어떻게든지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좋은 직장을 가야겠다, 나도 떵떵거리게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화환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허영심을 버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헛된 허영심을 버리고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려면 과거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들어온 것이고 신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따르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이걸 나중에 바울 사도의 식으로 정연하게 표현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육체, 죄에 물든 그의 전인, 그의 썩어빠진 정신, 이 세상을 향하는 그의 악한 그 마음, 우상숭배적인 마음, 돈이 있어야 살지, 아파트가 있어야 안정되게 살지 하는 자기의 삶의 안전을 이 세상 물질에 두는 그런 삿된 마음들, 그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그게 육신의 정욕이든 가장 저질적인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몸의 정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난 예술을 좀 한다. 난 음악, 미술에 조예가 있고 나는 이 정도 가방끈이 길다. 공부를 상당히 했다. 박사다. 내가 교수다.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눈이 높다는, 안목이 있다는 그런 자기의 은근한 자부심과 자기 자랑 같은 거. 근데 그거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려고, 그렇게 되려고. 나도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다, 그 얘기 듣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근데 그게 주님과 그걸 대등하게 놓고 그게 견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얻고 출세를 하든 뭐 어느 대기업의 전무가 되든 상무가 되든 이 세상이 그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을 얻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타락한 전인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해요, 십자가에.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죽는 날까지 따라붙어요. 늙어보세요.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를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인생의 열매거든. 그러니까 은근하게 언제든지 깔아서 말하는 게 자기 자식 자랑이에요. 아, 내 자식이 이런데 이렇게 나한테 잘한다. 그러면 그런 두려워하는 자식을 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한없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런 걸 다 알면서 자기 자식 자랑을 해요, 늙은 사람들은. 그게 왜냐면 낙이니까. 그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서 나의 유일한 의지와 나의 유일한 사랑은 주님이다 하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 26절과 27절을 곰곰이 붙여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이 두 구절에서 온 무리를 상대로 해서 구원과 성화의 삶을 함께 붙여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원과 성화는 붙어 있어요. 성화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죄악된 정욕으로 향하는 자기가 날마다 부인되고 매일 죽는 거룩한 삶이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나를 한번 어느 날 어느 때에 회심하는 때에 최고로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왜냐하면 감정이 복받치고 은혜 받았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하면은 마음이 식네. 그리고 이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 딴 데 마음이, 정신이 돌아가고 딴 데 마음이 팔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 못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 자신을, 너의 그 정욕과 탐심을, 너의 육체 전부를, 육체는 타락한 전인을 말하는 거니까 주님을 전부로 삼지 않는 너의 모든 것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든지 그렇게 안 하면 내 제자는 못 된다. 주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이렇게 안 되면 주님의 제자 되는 길 없어요. 구원받는 길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과 성화는 붙어 있어요. 성화 없이 구원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에 그 헛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자신의 3번이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의 뜻을 모르면, 그러면서 언제 한번 전도받고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어림도 없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참됨을 입증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이니까. 주님 자신에 대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혼인의 주제, 우리는 지금 혼인의 주제를 창조 규례의 하나이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 규례를 어떻게 이루시냐 할 때 혼인의 주제를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혼인의 주제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다시 읽으면 이 구절에 유일하게 마태복음 16장에는 없는 누가복음 14장의 요 구절에만 유일하게 배우자,
곧 아내가 언급되어 있는 사실이 뜻깊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부모, 처자,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거기 주님이 온 무리를 상대로 말씀하실 때는 아내를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배우자를 집어넣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이래로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한 몸이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팔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부모도 자식도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계셔서 배우자에게 가는 사랑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이 말씀이잖아요. 배우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는 못 된다. 배우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네 배우자보다 덜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너는 내 제자는 아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라. 빠이빠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보다 배우자가 더 귀한 사람, 그리스도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뒤로 미루는 사람,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를 계속 저버리고 뒤로 미루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신약시대는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 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신 말씀이 살아 숨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잘라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원형이라면은 이 땅의 혼인과 부부 관계는 그 원형을 반영해야 할 모형이에요. 모형은 원형을 대체할 수 없어요. 원형이 없으면 모형은 소용없는 거란 말입니다. 짝퉁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원형이고 이 땅의 혼인과 부부 관계는 그 원형을 모사하고 반영해야 할 모형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궁극적인 목적지라면은 우리의 부부 관계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교통수단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몰고 가든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수단은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면 저기 어디 전라남도까지 걸어가요? 안 되잖아요. 타고 가야 돼. 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뭘 타고 수단을 사용해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목적지와 원형을 설정하시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견실한 수단, 아주 좋은 수단을 주셨으니 그게 우리의 부부관계와 혼인 아니에요. 그러니 목적지를 망각하고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때 그 수단은 곧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딴 게 우상이 아니에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수단은 다 좋은 거거든요, 원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해요. 그래서 다 좋은, 돈이 악한 것입니까? 돈처럼 좋은 거 없어요. 돈이 없으면 진짜 땡전 한 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밥도 못 먹잖아요. 돈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너무나 좋기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 가족처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족이 없으면 우리 애들 다 고하고 사람답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으니까. 이건 수단이란 말입니다. 목적지가 아니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수단인데 수단 자체에 심취하면은 그게 돈이든 그게 대학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무슨 예술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좋은 것들이 다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가장 좋은 게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6차례나 걸쳐서 한 절 한 절 71절까지 다 읽은 요한복음 6장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거란 말입니다. 병이 낫고 그 6장 읽으면 병이 낫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우죽순으로 구름같이 몰려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분한테 가면 병이 나. 병든 사람 셌으니까 나아야 되겠다. 좋아요. 그런 그 병 낫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릇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 낫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건 귀한 거지요.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건 수단인데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결국은 그 현세적인 욕망 때문에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지 않던가요? 다 떠났어요. 그때 약 한 2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쯤 모였던 군중이 싹 다 떠나고 심지어 제자 그룹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그 표적을 겪고 나서. 안 그래요? 겨우 12명 예수님한테 남았어요. 이게 세상과 이 현실의 이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게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밀어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스도 목적이 뭔지가 자기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있지 않으면 떡고물에 취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 세상 병 낫기를 바라고 이 세상 잘 되고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 가면 뭐가 잘 된다더라. 잘 될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뭔가 나랑 다르고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가. 그게 뭐냐 궁금해서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동기로는 이런 동기든 저런 동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딱 알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햇빛 앞에 등불이 되어야 해요. 햇빛이 비치면 등불은 다 소용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꺼져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주님이 햇빛이어야 되는데 나는 이 등불을 더 키우기 위해서 햇빛을 이용하려고 해. 이 등불이 더 빛나야 되겠어. 왜냐하면 근데 먹고 사는 거, 내 병, 몸의 건강, 그리고 내 집안 식구들, 내 아이 학교,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이게 가장 우선이라. 사실상 그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심되는 생각들이에요. 많은 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다 읽으시고 아셔요. 그런 상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맨 처음에 어떤 동기로 주님께 나왔든지 간에 주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고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 하찮은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전부로 모시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내 부모나 배우자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이 혼인과 가정과 부부관계의 목적지가 되시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보다 우리의 혼인과 가정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왜 멀쩡히 아내가 살아있는데 안에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전에 우리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가정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과감히 상대화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예요. 그 절대적인 가치 앞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내만큼 귀한 건 없어요. 중년 남자의 제일 큰 충격은 아내와의 사별입니다. 그것만큼 큰 충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내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 누구 앞에서요? 아내는 촛불이에요. 주님이 햇빛이고. 그 햇빛 앞에서 그런 촛불은 없는 것으로 여겨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거기 안에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물건 사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 이게 돈이거든. 이걸 팔아야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런 돈이든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것처럼 쓸 물건이 잔뜩 쟁여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다 팔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갖고 있더라도 네 마음의 궁극적인 지향을 거기다 두고 살면 안 된다. 그럼 망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을 두고 살지 않고 그렇게 해찰하고 살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의 부부 관계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과 부부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향에 도착하면 차에서 내리는 거지 차 안에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향에 다 왔는데 차에 계속 앉아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왜 왔어요? 거기까지. 전남, 저 부산까지 왜 갔냔 말입니다. 부모님 뵈러 간 거잖아요. 차에서 내려야 돼. 마찬가지로 혼인은 수단이고 부부관계가 수단이기에 목적지에 딱 도달하는 그날에는 그런 수단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마저 읽은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그날에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결혼 없을 것입니다. 부부관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와 동등할 것인데 사실은 천사보다 훨씬 신분이 나을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종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어떤 면에서 부활의 자녀들이 천사와 동등이냐 하면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천사는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천사와 같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갈 그 나라에는. 그러니 우리 부부관계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매일같이 살깊게 느끼고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부부 생활로 실증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부부관계만큼.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질서와 사랑. 안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샬롬의 하나님. 그러니 한없는 그 평화가 질서 안에 있어요.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어디서 누리냔 말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정은 수단이지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부터 가정과 혼인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그게 목적지에 이르러 해소되는가 하는 걸 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혼인, 관계, 가정을 완성해 나아가십니다. 창조 규례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쏟아 부으신 사랑, 저희를 아들들과 딸들로 얻으시기 위하여 치르신 그 망극한 값을 생각하면 저희는 가슴이 무너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사오며 도대체 저희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드님의 목숨을
희생시키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너무나 손해를 보시는 일을 행하시고 허사를 행하신 것이 아닌가? 저희 자신을 보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사옵니까? 주님, 하나님의 그 망극한 사랑 앞에 저희의 가슴은 무너지오며 부끄러워 저희는 얼굴을 들려야 들 수가 없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망극한 사랑,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벌거벗고 달리셔서 그 모든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며 사람에게 오는 전 부류의 모든 사람의 모욕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덩어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저희를 얻으셔서 저희와 한 몸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판단을 볼 때 도대체 저희 같은 것들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다지도 얻으시려고 애쓰시는가? 저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오며 그리스도께서는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신부를 잘못 고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망극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옵니다. 주님, 저희의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저희의 마음 씀씀이를 생각할 때 주님은 과연 얼마나 홀대를 받으시며 주님은 저희에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시며 저희의 돈이나 저희의 자식이나 저희의 배우자나 저희의 집이나 저희의 직장이나 그까지 대학이나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더 형편없는 대접을 주님께서는 늘 당하시고 그런 대우를 받으시옵니까? 주님, 너무나 송구스럽사오며 너무나 부끄럽사오며 이렇게는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아오며 저희의 이 너절한 정신을 쇄신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저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다른 모든 것은 다 저희에게 어떤 안전과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하고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만 저희의 유일한 기쁨과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안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저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저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서 교회를 자신의 충만으로 삼으셔서 교회가 비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그런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옆에 서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이 그릇된 정신, 탐욕과 정욕을 다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